마음 특강 2020을 10주에 걸쳐서 공부하자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의 순서를 진행했고, 중간에 대념적용 특강과 관련한 번외 수업을 좀 하느라고 시작 두 번만 하고는 한 3주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마음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둘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왜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 의, 식, 찌따, 마노, 민냐나 이런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동질성 위에 세 가지 각각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 보다. 동질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의, 그러니까 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까? 하는 측면 주목해서 마음이 가지는 특성 무엇일까? 하는 쪽을 좀 짚어보았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니까야 전체적인 연결관계에서 보자면 유신이라는 답을 주죠. 유신.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나요. 그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집착된 상태가 나요. 사실은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쌓여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 집착된 오치온이 스스로 나요 라고 하면서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식이라는 것과 명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용어가 특히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 의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12용기 이 측면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100% 조건 관계를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라고 말하면 식은 100% 명색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명색은 100% 식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식이라는 부분과 명색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해가지고 하나의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 식과 명색이 따지면 경전이 정의해주는 바에 의하면 오치온인 내가 촉과 작의라는 이 두 가지를 동력으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존재 상태를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특히 경은 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이 상태를 12연기적으로는 존재, 유, 바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순환해가지고 삶의 출발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러니까 순환 구조에 의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는 붓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붓다,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식과 명색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간략히 설명했고 이렇게 식과 명색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일이었나요? 요새 우리 법회에서 묘하게 여러 줄을 두고 법우님들 간의 대화에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있는데 어떤 공부 자리에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사실은
나의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글쎄 경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자면 내입저는 감각, 그러니까 인식 주관으로의 나고 외입저는 인식 객관으로의 세상이다. 특히나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외입저는 색외입처라는 것은 색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타 하여간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 특히 내입저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다. 뭐 이런 이해를 다 가지고 보면 내입처와 외입처가 세상이 밖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미지의 캡처에 의해서 나의 내면에서 이미지로 캡처된 것을 외입처로 삼아서 내입처가 인식하는 이런 내입처 외입처를 모두 안의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은 전혀 경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내입처 외입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가니까야 28번이죠 갖고군요. 어제 우리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참탄하잖아요. 갖고군요. 우리 그 확신경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부처님 이런 가르침은 위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탄을 하는데 딱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은 위없는 것인데 그 위없는 이것을 누가 부처님을 능가하는 어떤 자가 있어서 그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긴 소설을 통해서 특별한 찬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찬탄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가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이거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찬탄받죠. 그걸로 깨달은 거죠 부처님이. 그리고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육처를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내입처 외입처가 대응해서 인식의 과정으로 삶이 시작하는 이 자리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거, 이거 부처님의 찬탄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찬탄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약간 어저께 우리 공부한 기능수행 이쪽에서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향들을, 그죠? 말하자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 경향을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경향을 참여시킬까? 이 부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수행의 완성 자리, 이거는 신통 가운데에서도 성스러운 신통이다. 이제 이런 세 가지가 특별하게 찬탄되는 주제란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즉 12연기가 말하는 육입 또는 육처를 이 부분을 경과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12연기를 완전히 엉뚱하게 푸는 거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현장으로의 내입처 외입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하여간 최근 몇 주 동안 묘하게 우리 법부님들 간에 내입처 외입처가 싸잡아서 안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약간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오늘 좀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 특강의 한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아직 잘 정리가 안 돼요.
잘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조금은 제가 좀 우왕좌왕 할 것 같아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위의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어나긴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이지만 정말로 내가 행복할까 괴로울까 삶이 향상하는 것일까 퇴보하는 것일까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나의 삶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박호분이 기억하시나요? 그죠? 부처님을 정의하는 방법 한 가지. 부처님은 깜마와디 업을 설하는 자다. 끼리야와디 결실이 있음을 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특징이 뭐냐? 부처님은 태어남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내 삶을 만든다라고 가르치는 분이다. 이 행위는 결실이 있다. 끼리야와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로 부처님을 정의해 준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행위, 업이라는 게 중요하죠. 삶이라는 게 약간 산다는 게 행위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위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의업이라는 것이 선행해서 생각하는 것, 마음의 행위가 몸을 통해서 드러나면 신업, 말을 통해서 드러나면 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의업이라는 것은 경은도 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해주죠. 의업. 기본적으로 사유, 상까빠라는 말을 쓰죠. 상까빠,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유까지 가는 과정을 또 부처님은 설명하죠. 사유로 가는 과정, 뭐가 있죠? 의도, 기대, 지향. 그렇습니다. 의도, 기대, 지향. 의도가 째따나, 빠타나, 빠니디. 째따나, 빠타나, 빠니디.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죠. 이 앞엔 또 뭐가 있죠? 있잖아. 예.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건 윗닦아를 말하죠. 그리고 윗닦아하고 짝을 이루어서 윗짜라라는 걸 말하죠. 하나가 사실은 더 있죠. 견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행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윗닦아라는 것이 행위가 시작하는 거죠. 이 행위가 윗자라라는 부분 이제 연결돼 있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상까빠, 사유를 하는데 거기까지가 말하자면 이만큼이 다 의업인 거죠. 의업이 그러니까 사유까지 오면 이 사유가 몸으로 드러나면 신업, 말로 드러나면 구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행위가 시작하는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윗닦아라는 것이 있다. 그럼 이 견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견해는 어차피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고. 말하자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
행위를 한다고? 근데 이 액션을 취할 때 안경을 하나 준 거야. 안경을 어떤 색깔을 안경에 넣고 세상을 보면서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사실은 행위가 달라지죠. 견해라는 거 이렇게 안경 쓰는 거죠. 견해라는 안경 위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진행되는 게 윗닦아 윗자랑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신업 부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박고부님 윗닦아 근데 뭐야? 밑에가 지금 우리가 시작이고 그래 지금 말하는 거는 윗닦아가 이런 행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근데 그 행위의 시작점이 윗닦아. 뭐가 윗닦아일까? 그 이전에 요 의도라는 거 있잖아요. 의도라는 건 뭐지? 의도가 이제 업이 어디 형성되는 거죠. 어쨌든 업이 그래.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의도를 사라고 쨌다나 사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꿰뚫은경에서 말하기를 쨌다나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하면서 또는 의도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그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뭐 이게 다른 거란 얘기는 아니지. 의업, 사유가 몸으로 드러나면 신업이고 말로 드러나면 구업이야. 그렇다면 이건 조금 아래로 보면 의도라고 하는 것. 의도가 뭐 말하자면 어찌 해볼까? 뭐 그런 거겠죠, 뭐, 그죠? 정부부님, 자유의지라는 말을 했죠. 네네.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 저 기독교식으로 보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이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에게는 그 중에 자유의지를 부여한 이런 개념 네네. 있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도라고 말하는 어찌하려는 자기의 선택? 그렇게 봐도 돼요, 그죠? 네. 자유의지라는 것도 좀 비슷한 개념인 거야. 그럼 이제 의도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찌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업의 출발인 거야. 이 의도가 만호를 통해서 드러나면 사유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 연결돼서 몸으로 드러나면 신업, 말로 드러나면 구업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도가 무덤이다. 의도가 의로 드러나면 의업이고 사유고 신업, 구업이다. 이런 의도한다라는 이것이 어느 단계만큼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만어로 업을 짓는다. 의도한 뒤에 업을 짓는다. 의도를 원인으로 업을 짓는다. 이게 사실 다 똑같은 상황이죠. 의도라는 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로 이 의도가 세상의 이제 철학 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거가 말하자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에는 자유의지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접목해 보면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자유의지와 같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도는 약간 이런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바꿔보니 윗닦아는 뭐야? 하여간 행위가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왜 이걸 행위 시작이지만 업은 짓지는 않는 업까지는 가지 않는 그래?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윗닦아라고 부르지? 윗닦아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어근과 같은 이런 말일까? 왜 이걸 하필 윗닦아라고 했을까? 닦아 일단 가져야 되겠네. 닦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윗닦아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하면 태어남이 아니고 행위가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 자리에 위탁가라는 게 있어. 물론 또 이 위탁가하고는 조금 차별적으로 업을 짓는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이러는 거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쨌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행위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능동적인 이런 표현 되겠죠. 그런 의도 이전에 위탁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여간 중요해. 그래서 이 위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겠다. 하여간 뭐 오늘 좀 제가 횡설수설 하는 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위탁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위탁가는 조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위탁가가 그대로 하나의 어근이다 라고 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닦아라고 하는 하나의 어근에 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것인지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에 닦아라고 하는 말이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닦아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는 어떤 것이 따로 없나 보다. 그러면 위탁가가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를 지칭하는 고유의 하나의 어근 용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닦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경에서 발견이 돼요. 경에서 발견이 되고 닦아가 제법 좀 용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율장에서 나타나는 닦아는 지금 우리가 말해보려고 하는 닦아하고는 이제 전혀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그게 무슨 어떤 우유의 어떤 상태 이렇게도 이제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런데 일단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제법 많은 용례가 나타나지만 이런 그 율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우유의 한 상태 이런 말 말고 발견되는 닦아는 대부분 좀 뭔가 공통점을 가진 하나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닦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용례를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박법부님 자꾸 묻는데 박법부님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선배라서 박법부님 우리 요 닦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뭘 알고 있죠? 인식에서 행위하는 가공과정.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보려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접근 안 한 거고 닦아라는 요 말이 경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용례가 정보부님도 그 부분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부처님이 깨닫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가 됐단 말이야. 부처가 된 상태에서 야,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실상 사람들,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런 그 어떤 망설임의 과정, 선택의 과정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범천의 권청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경이죠. 그러니까 상류따 니까야 6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이 사실은 요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왜 보디왕자 경이나 이런 이제 몇 개 그 부처님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서도 이게 반복 나타나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아주 심오한 거예요. 보기 어려운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독창적인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수식을 한다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닦아 왓자라 라고 해서 요건 장음이니까 A가 두 개잖아. 왓자라라는 것이
뭐 하여간 선택된 의미로 보면 영역이야. 어떤 영역이 있어. 그리고 아라고 하는 요 말은 닦아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아는 일단 부정적 두사잖아요. 근데 이 부정이 아니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닦아라는 이것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님있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정보부님 님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정보부님은 진짜 그 초기불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구나. 오늘 많이 배우시겠네. 님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한자로 번역되길 서로 성자로 번역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님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는데 님있다가 경전 정의에 의하면 탐도 님있다를 만든다, 진도 님있다를 만든다, 치도 님있다를 만든다 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되어진 상태, 이거를 탐진치가 만든 님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님있다의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색상 내지 법상, 안이비슬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 자리에서 색성향 미촉법이 님잇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를 님있다라고 부르잖아. 그럴 때에 삼매, 해탈 이런 그 높은 수행을 말할 때 어떤 말이 나와요? 아 님있다 사마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 님있다 사마디, 아 님있다 찌또 비무티. 그러면 아 님있다 무상, 무상 삼매 또는 무상 삼매, 심해탈 이렇게 나오잖아. 이럴 때 이 아라는 말은 물론 뭐 님있다 아니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게 뭐예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상태를 넘어섰다. 이렇게 어떤 상태를 극복한, 넘어선 이런 부분을 또 아라는 부정적도로 표현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닦아라고 말하면 닦아는 닦아 왔자라니까 닦아라는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이렇게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뭐 약간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이렇게 수식이 되는데 그 깨달음의 몸통은 딱 요 한마디.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극복한 것이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윗닦아를 구성하는 닦아라고 하는 요걸 놓고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닦아라는 것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달리 말하면 아라는 것이 깨달아서 부처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닦아왔잖아. 닦아의 영역, 닦아라는 이 말은 누구의 영역이 되겠어요? 이건 그대로 중생의 영역이 되는 거야. 중생이라는 개념이 지칭되기를 닦아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닦아가 그냥 하나의 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닦아의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닦아라고 하는 중생을 포괄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법은 수식어 배제하고 나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말이 이어지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알라야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법, 닦아의 영역을 극복하는 이런 법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닦아라는 것이 중생 이렇게 되지만 같은 개념으로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은 중생들은 알라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알라야라는 것 때문에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이 깨달음을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야. 이 알라야, 이건 뭔가요? 결국 이거는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직접 연결되는, 닦아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의 어떤 근본이 되는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알라예요. 요건 이제 우리는 요건 이제 좀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닦아라고 하는, 아까 박 부부님 말씀하신 이제 그 영역이 있잖아요. 가래를 형성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그 근본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사실은 상이 병들었다 번뇌가 거기 있잖아. 알라야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그 자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이야. 알라야는 상이 어떤 상이냐? 이건 집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 집착의 상. 상은 경향이잖아. 집착의 경향이라고. 이 알라야가 좀 포괄적 불교 안에서 어떻게 쓰이죠? 아야식, 아야. 그죠? 아야식. 이 알라야에다가 윈냐나를 붙여줘. 알라야 윈냐나. 알라야 윈냐나 이거를 아뢰야식이라고 식. 말하고 있잖아. 아까 정보부님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 말고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정의거든. 그런데 사실은 유식에서 알라야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 자리의 해석에 의하면 상인데 이 상을 식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닦아라고 하는 어떤 거의 근원에서 작용하는 상, 그 집착의 상, 집착된 경향, 이거를 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름을 붙인 것보다는 상인 것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해버린 거야. 근데 부처님 말씀에는 하여간 식이라는 이 말에는 안 내지 의 식밖엔 없어. 이런 것 없어 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죠. 하여간 그거 참고하고 약간 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위닦아라고 하는 이게 행위의 출발 자리인데 왜 그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를 위닦아라고 했을까?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위는 일단 여기서 분리, 분별 이런 의미라고 닦아로부터 떠난다. 닦아로부터 벗어나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침 이제 닦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위닦아라는 것은 이 앞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위닦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닦아라고 닦아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떠난 거예요. 그런 조어적 의미를 갖는 게 위닦아인데 그 자리가 행위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위닦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면 위닦아라는 것의 앞에 뭐가 있어. 그런데 뭐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닦아라는 거야. 그래서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야. 그런데 이 닦아가 닦아왔자라 해서 닦아의 영역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닦아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야. 닦아의 영역.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죠.
딱가로부터 떠나는 요게 윗딱가야. 그런데 동시에 견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윗딱가로 행위가 출발해. 이렇게 이제 개념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계획을 이렇게 닦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무언가 닦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행위와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되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닦아라는 영역이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윗닦아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유추를 했어요. 그런데 산다라는 거는 지금 이만큼은 말하자면 이건 행위가 나를 만든다라는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한 거죠.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삶은 뭐니 해도 인식과 행위 두 가지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 초기불교를 처음 만나시는 우리 정보분이 인식과 행위 우리가 산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과정과 행위하는 과정 이렇게 둘로 말하는 건 타당하죠. 그런데 인식과 행위라는 게 정보부님을 봤어. 인식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말을 하는 의역 행위를 했어. 이런 건 보고 그러니까 인식하고 행위했으면 끝인가? 중간에 기억도 있고요. 중간 과정도 있고. 그래. 네, 그다음에 또 차이가 있죠. 인식 장님은 인식에서 시각이 빠지고. 그래. 뭐 예를 들면 이제 오감의 수용체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표현 방식도 어떤 사람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고요. 그래. 바디랭귀지도 있고. 맞습니다. 예. 좋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짚어가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보고 행위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삶이 쭉 진행되고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사실은 해피 스님이 정보부님을 보고 말하는 이게 보았다 말했다라고 끝나는 거 하면 사실은 계속 이거를 보고 말하고가 반복되고 있잖아. 반복되고 누적되고. 그지? 반복되고 누적되잖아. 예. 그럼 그 개념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이 이제 다양하게 여기 이제 행위, 의업에서 신업 부업으로 가는 요 과정을 법은이 우리 그 가래 이 부분과 관련한 9가지 이렇게 상세히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의업이 신업 부업으로 전달되는 요 중간에 찬다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고. 찬다. 이 찬다를 욕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요거를 관심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찬다, 관심을 보면 이 관심이 양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경에 설명해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찬다가 탐에 오염되면 찬다라가 이것이 말하자면 한쪽 측면으로는 사유, 생각하는 거지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부추겨가지고 몸이나 말의 행위로 드러내주는 그 작용을 찬다가 한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욕을 열의, 의욕 이렇게 번역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이 찬다가 관심이 찬다라가 욕탐이라는 탐과 함께하는 상태로서 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 부분 인식과 관련한 영역에서 쓰인다고요. 그래서 오치온, 그러니까 오온을 집착해가지고 오치온이 되는 요때도 그 집착이 뭐냐 하니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를 붙잡아서 비열이 자그하게 하는 요때에도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천다라가 한다고. 색성향 미처법을 붙잡아가지고 좀 전에 지었던 색상 내지 법상의 니비따로 만드는 그 일도 누가 하냐면 천다라가 이게 한다고. 이 천다라는 것이 인식의 영역으로 쫓아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건 탐과 함께 하니까 욕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삶은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는데,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참다, 관심,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되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순환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설명하는 데에는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를 가진다. 이게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 순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가지고 행위가 의업의 중간에 참다에 실려 가지고 인식으로 순환해서 전달된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참다, 관심이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대로 들쳐 얻고 와서 내려놓는, 그죠? 지게의 행위 부분을 행위의 상태, 담진치 이제 이런 것을 지게에 들쳐매고 와가지고 내려놔주는, 전달만 하는 거죠. 욕탐이 전달을 한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이라는 건 어때요? 인식도 우리가 인식한 데에다가, 그러니까 인식한 대상한테 행위를 하잖아. 그러니까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행위의 출발이 위닦아인데, 이 위닦아라는 것이 앞에 닦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닦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찬다처럼 들쳐매어서 내려놓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닦아의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경우는 어디에서도 천다의 영역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들쳐매고 내려놓는 거니까. 그런데 닦아는 닦아의 영역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요걸로 깨달음이 대표된다고. 그러니까 닦아의 영역이라는 것이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중간에 있구나. 그러면 영역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무언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요? 행위가 인식으로 순환할 때는 단순히 들쳐갖고 가서 내려놓는 전달만 하는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될 때는 이 인식과 관련한 가공이 있다. 그 가공되는 과정이 닦아의 영역이다. 닦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닦아의 영역이 있다. 요거지요. 그래서 이 닦아 안에서 어떤 가공이 전개되고 있는지 요 부분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예요? 해피입니다. 아니죠. 부처님이죠, 부처님. 부처님이 사실은 이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당신의 깨달음을 뭐라고 했냐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저는 다른 후대의 교재들에 의한 방해를 배제하고 오직 경으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박고부님 말씀은 굉장히 고맙지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이 가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계속 공부해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보기로 하자고요. 행위라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이잖아.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갖나요? 인식. 인식은 안입이 설신의 색성현 미촉법. 뭐 참고로 요 안입이 설신의는 안식과 안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내가 될 수는 없죠. 몸만 가지고도 내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인식 주관인 내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내입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면 여기서 또다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죠. 내입처, 외입처, 식. 요 세 가지가 함께 한다. 삼사화합이란 말을 하죠. 삼사화합 초기야. 요게 먼저 인식 과정에서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럴 때 삼사화합 촉 이러면 정보부님 촉이라는 말 아시나요? 접촉하다 할 때 촉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 12용기가 말하는 촉 이런 개념 잘 모르시나? 모르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짚고만 가요. 보통은 삼사화합 촉 이러면 근경식 삼사화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이게 다음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 같아? 박보부님 얘기하셨던가? 근경식 삼사화합이 암에 나온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니까야는 그렇게 말을 하네. 니까야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 촉이라는 거, 삼사화합 촉이라는 거 이거 뭐냐 하면 쉬운 거예요. 정보부님 해피스님을 보시죠. 네네. 그러면 정보부님의 식이, 네네. 정보부님의 근, 네. 몸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 요 네네네. 몸에 속한 눈을 접점으로 해피스님이라는 대상을 네. 보고 네. 해피스님이다라는 알미 생겼죠. 네. 부처님은 요거를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해서 안식 이렇게 말하거든. 네. 이럴 때 법우님이 해피스님이다라고 아는 네. 요 안식이 생겨난 거가 네. 이게 어떻게 되더라? 말하자면 안과 색의 인식 작용에 의해서 안식이 생겼거든. 네. 인식한다라는 요 시점하고 안식이 생겼다라는 요 시점하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네네. 그러면 그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정보부님이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다라고 알았는데 해피스님이라고 아는 요 상황은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것을 아는 거예요. 네네. 그죠? 뭐 하여간 뭐 네. 기억을 해도 어떤 형태로든 한순간이라도 앞에 본 것이 해피스님이다라고 말하자면 과거에 인식한 결과로서 현재 이렇게 되잖아. 네네.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법우님이 저를 보고 내가 인식한 그 대상으로의 해피스님이다 이렇게 시점을 달리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해피스님이요?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해피스님이요?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걸 알 수도 있잖아. 관찰자. 어떤 형태로 말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12연기 유기불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삼사화합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과거에 본 것을 지금 하는 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대상, 지금 보이는 대상을 아는 것. 내가 지금 해피스님을 보고 있어. 네. 내가 해피스님을 보면서 해피스님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시간 차이를 설정하지 않고 부처님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사화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거는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고. 정보부님 요 말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설하는 교리는 지금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알미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는 자와 보이는 자 그리고 보이는 자에 대한 암, 이 세 가지가 함께한다. 여기에 시간차가 없다. 그게 삼사합촉이라고. 박보부님 이거 그게 그러니까 외입처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사합 촉해가지고 여기서 수 느낌이 생겨난다고. 어떻게? 락, 고, 불고불.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느낌이 생겨나는 거. 여기까지, 즉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식이 생겼다라는 것은 외입처를 아는 거고, 그렇게 외입처를 아는 상태에서 삼사화합 촉하면 이 외입처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정거부님 해피스님을 보았잖아요. 네. 해피스님 본 게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좋으세요? 좋아야죠. 고맙습니다. 그 좋은 거를 뭐라 하냐 하면 락의 느낌, 네.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식 주관인 내가 인식 객관인 외입처 대상을 보고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났어. 그리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내가 본 그 대상을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거나 괴로운 느낌으로 경험하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경험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은 박보부님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인식하면 다 보고 아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이 인식은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거야. 이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 상태에서 이 대상을 즐겁다고 경험하든 괴롭다고 경험하든 대상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입초로부터 수까지가 이게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요거는 생략될 수 없는 구조거든. 자, 어쨌든 이제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돼요. 뭐 이제 요거 말고도 뭐 이제 이런 순환 구조가 3개가 있으니까 이제 더 말할 거는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런 횡설수설 오늘 좀 얘기를 하려는 거는 이 무언가 닦아라는 영역이 있어서 가공의 과정이다라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리미타라는 걸 봤거든. 색성향 미적 법이 색성향 미적 법이
내입처, 외입처에 보니까 인식작용을 하는데 안과 색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욕탐이라는 게 표현하자면 한순간 이전의 행위 상태를 싣고 현재로 참석하고 있잖아. 참여하잖아. 욕탐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탐을 싣고 오는 거, 뭐 탐이지만 이건 뭐 탐진치를 말하는 거죠. 색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색을 색 그대로 보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탐이 또 하나의 인식 주관으로 참여를 하니까 결국은 탐도 니미따를 만들어, 진도 니미따를 만들어, 치도 니미따를 만들어. 실제로 중생들의 삶에서는 색성형 미촉법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의 니미따를 인식한다고. 정부부님 이런 부분은 타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탐진치의 영향하에 있는 중생이다라는 제한.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이건 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네. 거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색상 내지 법상이라는 니미따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요 니미따라고 하는 거 가만 보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식이죠? 웨이트에 대한 웨이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미따에 대한 거지. 그지? 니미따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니미따를 대상으로 안식이 생긴다라는 이 얘기는 표현하자면 이 니미따가 어떤 용도를 갖는 거지? 라고 말할 때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거 하던 뭐 우리 관점을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니미따 중에 또 한 가지 니미따가 용례가 발견이 돼. 자, 제가 요거 설명했어요. 니미따라는 요 말은 식을 만드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경에는 찌따싸 니미따라는 말이 나타나요. 찌따싸 니미따. 신의 상. 이런 말이거든. 니미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찌따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신의 상.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자면 니미따가 식을 만드는 건데 찌따싸 니미따는 그렇다면 보통은 식을 만드는 게 니미따인데 특별하게 심을 만드는 대상으로의 니미따도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요 개념이 경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면 이 찌따싸 니미따가 의미하는 것이 수라고. 수. 그 이야기는 뭐냐? 왜 이걸 수라고 봐야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딱가 안의 상황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안에 심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를 대상으로 심이 생겨난다. 그러니 식을 만드는 대상을 니미따라고 한다면 심을 만드는 대상인 수는 찌따싸 니미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는 뭐 하면 깊이 가지는 않고요.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삶이 이렇게 인식과 행위의 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행위가 그대로 전달만 되어서 인식에 참여를 하는데 인식은 가공되어 가지고 어떤 영역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을 거야, 그죠? 조금 앞서가서 결론을 말하자면 요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 밖에서는
밖에서는 니미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보부님이 안 네이처가 돼가지고 해피스님이라는 색 외입처를 색 니미타의 형태로 보아가지고 해피스님이다라고 지금 보는 해피스님을 알아가지고 해피스님을 보았더니 즐거움이 경험되었어. 그리고 이것이 가공과정 일단 좀 생략하고, 가공과정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니까 행위가, 야, 내가 우리 해피스님 정말 얼굴에 뭐지? 콜라겐 수준. 얼굴에 이거를 좀 빛나게. 해피스님 얼굴을 좀 빛나게 해드릴까? 이런 그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이 출발해가지고 내가 해피스님을 얼굴을 좀 빛나게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달리 말하면 자유의지가 작용해가지고 이런, 내가 해피스님 얼굴을 좀 빛나게 해드리면 해피스님이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부처님 깨달음을 많은 사람을 이해해 전달하는 삶을 살 거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의도의 기대와 지향을 더해가지고, 그렇다면 해피스님한테 스님 언제 우리 병원에 한번 오시어요 라고 말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전개가 돼. 이거는 이 위타가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자체도 따지고 보면 니미타라고 하는 해피스님이라는 대상을 인식한 연장선에서 행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따까라고 하는 요 영역을 제외한 바깥쪽의 인식과 행위 이 영역을 니미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식과 행위 삶의 영역인 거야. 그런가 하면 찌따서 니미타라는 요거는 뭐 이건 이제 뒤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지만, 그래도 박보부님 두 분은 요 얘기를 알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 대충 넘어가는데, 이 안에서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돼가지고 이 결과로 가래를 만든다고, 자기화된다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수라고 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공의 영역, 그 영역은 찌따사님이다. 심을 형성한, 그러니까 심을 만드는 니미타의 제한된 과정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 이제 우리 뒤에 봐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찌따사 니미타라는 자리하고, 그러니까 니미타라는 자리하고 찌따사 니미타의 자리하고가 조금 구분이 됐죠. 여기에서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려고 그래요. 니미타는 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죠? 마음이 몸을 적정으로 색의 오염 상태인 니미타를 대상으로 식이 생겨난 거죠. 3, 4화합 촉해가지고 수까지 경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미타라고 하는 요 상태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근데 박호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 없이 마음 혼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잘 안 쓰죠? 그렇다고 마음 없이 몸 혼자 뭘 할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그 삶의 영역이 있는 거야. 뭐 대부분의 보통의 삶이 그렇지. 위타카, 여기부터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위타카라고 하는 여기도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가래라고 하는 걸로, 자기화라는 걸로 오면 이미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여라고 하는, 그죠? 나여라고 하는 자기화된 상태에서 출발해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이 따까로부터 떠나는 요 상태도 이미 몸과 마음이
함께 한 삶의 영역이라고. 여기서 아니 신업, 부업, 의업 이러면 의업이라는 거는 마음의 행위인데 왜 여기서 몸과 함께 한다고 해? 이거는 좀 다르죠? 여기 의업이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이건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한 상태를 의라고 부른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해석해냈죠. 여기 의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소한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한 상황이라고. 그죠? 뇌라고 하는 뇌도 어쨌든 몸이잖아. 근데 뇌의 작용으로 생각하는 이거가 보이나? 안 보이잖아. 의업이라는 것은 바로 뇌라고 하는 몸. 이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놓고 보면 딱가의 영역을 벗어난 윗딱가부터도 저기서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하듯이 여기도 뇌라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의업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위하고 말로 행위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밖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은 하여간 제가 비약해서 가자 그랬어요.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보되 딱가라는 이 영역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수로 경험, 느낌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과정에서 원래 마음은 몸 없이 존재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몸을 떠나지 못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유체이탈 이런 걸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확인될지 몰라도 불교적으로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하여간 가장 중요한 딱가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죠. 작용을 하는데 작용의 측면에서는 마음의 참여 없이 몸의 참여. 그렇죠.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인 거죠. 요런 영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요거는 인식이 이렇게 대상을 알고 경험하면 그 경험을 대상으로 가공하는 영역 안에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하나의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로 가래를 만들고 자기화되면 이때 뇌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몸과 마음의 영역으로 니미타의 영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딱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좀 계속 이어가지고 좀 하고 끝내죠.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 며칠 동안에 제가 동영상 2개를 보았어요. 동영상 2개가 한 가지는 이게 보면 앙겔 과학, 긴급 과학 이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총알 같은 목소리로 어떤 과학 상식 하나를 전해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한 방에 정리해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 곁에 친근하게 쓰이는 용어잖아요. 서양 철학에서 자유의지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거고, 특히 기독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는 하셨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어서
자유의지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죠? 심판을 한다나? 뭐 이제 이런 그 기독교에서도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철학들이 다 그러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험한 결과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먼저 이렇게 해야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의도를 일으키는 거죠. 의도하면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자유의지가 작용한 것에 의해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자유의지가 발현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용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먼저 작용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작용을 해서 뇌의 물리적 반응이 자유의지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요? 자유의지보다 뇌의 물리적 반응이 먼저 있다. 그렇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뇌에서 작용하는 뇌 안의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자유의지도 표출되어 나오고 마음이라는 거 그런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뭐 이게 뭐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뭐 나무 위키에서도 그 자유의지를 보니까 그 실험을 가지고 또 뭐 좀 복잡한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하던데 아주 요점적으로 뇌 안에서의 물리적 반응이 자유의지보다 앞선다. 요거를 이제 동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서울법당을 운영할 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보다는 뭐 이제 꽤 연세가 높으신데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스님 의견을 좀 말해 주십시오. 내가 20년을 두고 말하자면 소문난 분들 많이 찾아다녔다는 거야. 아무개 뭐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가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20년을 찾아다녔는데 제가 만족한 답을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법우님, 자유의지를 알려 하는 접근, 그 접근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에 대해서 가장 완성된 답을 주는 스승이 누구일까요? 뭐 당연히 부처님이죠. 부처님보다 우리 삶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딱가라고 하는 이거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삶의 심오함의 끝을 설명하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이해하자라고 하면 자유의지라는 어떤 개념 하나를 딱 붙잡고 자유의지가 무엇일까? 라고 삶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부처님이 자유의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다면
그 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이해하면 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우님 2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찾아다녀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게 법우님이 만난 사람의 알미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삶의 이야기를 자유의지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세워가지고 그 측면에서 설명해보자 라고 하면 아마도 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완전한 설명인 부처님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는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법우님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중의하고 찾는다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해서 보면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허구예요, 허구. 허구의 개념을 붙잡고 허구 위에서 어떤 답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법우님 답 못 찾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자, 제가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래도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냈으니 이 메커니즘으로 삶에 대한 눈을 갖게 되면 자유의지? 아, 그런 건 우리 삶에 없어. 뭐하러 내가 허구의 개념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해가지고 뭐 좀 더 약간 금방 말했지만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로 설명되는 삶의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 딱 말씀이 스님, 앞으로는 제가 자유의지를 찾아서 방황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일이죠. 자유의지라는 거와 관련해서 하여간 이제 저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딱 보니까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철학자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자유의지보다 앞서서 작용하는 뇌의 물리적 반응. 그러므로 뇌가 자유의지를 만드는 것이고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 뇌가 모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박구부님, 요거 사실 말하자면 유물론이지 뭐. 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삶에 대한 모든 것의 출발을 뇌로 보는 거야. 뇌를 믿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요 동영상을 보고 제가 야 그거 좀 애매하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이제 앞에 부분은 좀 지워봐도 되겠지. 뇌라는 것을 놓고 뇌가 이렇게 삶의 출발이다. 삶의 모든 것이다. 뇌에다가 출발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면 이 이후로 자유의지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삶의 과정은 다 뇌예요. 뇌라고 하는 거 몸의 일부고 물질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뇌에서 생겨나는 거지. 예, 몸이라는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뇌의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평생 마음이 지가 그런 건지 모르고 주인인 채 몸 데리고 살아가지만 죽으면 토대가 상실되니까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뭐.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에 근거한 거다 해서 유물론이야. 그리고 이런 견해를 삶의 입장에서는
단견, 단멸론 이렇게 말하잖아. 제가 요새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하는 게 현재 한국 불교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단멸론자들이 지나치게 한국 불교를 장악했다, 침투했다, 잠식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단멸론자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어. 그러니까 불교 신자 중에 아니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윤회가 말이 됩니까? 라고 죽으면 끝이다 라는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도 뭐 그래도 뭐 대학에도 나왔어 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식자층에서는 더더욱이 심하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뇌에다가 출발 자격이 부여된 유물론이야. 이 단멸론이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에요, 일단.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유의지보다 앞선, 그죠? 자유의지보다 선행하는 것으로의 뇌의 물리적 반응, 그러므로 마음도 뇌에서 생겨나는 것이야.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모든 이론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죠. 아마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뇌 이전에,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요거 표현하자면 윗닦아로부터 출발하는 행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의도라는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봤고, 여기서 좀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뇌가 출발이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런 윗닦아로부터 출발하는 행위 이렇게 놓고 보면 자유의지가 의도다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실험에 의해 가지고 자유의지에 선행하는 어떤 것이 있다. 뇌의 물리적 반응이 있다. 요거 생각해보면, 불교적으로 접근해보면, 아니, 당연하죠. 의도, 자유의지라고 불렸던 의도라는 거 앞에 윗닦아라고 하는 선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하는 거지만, 난디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난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윗닦아, 생각의 떠오름, 요거를, 능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생각, 떠오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뇌과학식으로 보면 자유의지 앞에 있는 어떤 거 그거 윗닦아하고 위치적으로 대응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윗닦아 앞에 과정 그런 건 없어. 이건 뇌가 하는 일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누구든 뇌, 물질, 몸과 함께하는 마음의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뇌의 물질적 반응 그 앞에다가 무언가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박고부님, 이 뇌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설명해야 될까? 신. 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의 능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자리에 신이 있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갓. 예, 갓. 그러니까 윗닦아로부터 시작하는 이 행위가 신에 의해서, 창조주인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창조주인 신을 원인 조건으로 이러한 삶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 만약에 내 앞에 선행하는 이 과정을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이다. 라고 신을 세우는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을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 저는 집단 무의식 이런 용어도 좋아하거든요. 집단 무의식, 예. 그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예. 그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뭐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내 이전에 대한 상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신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만약에 내 이전 상태가 해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유의지, 의도 앞에 윗닦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행 과정에 이어지는 것인지 알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해석된 것이 내의 앞자리에 올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부르죠? 깨달음. 아니지. 가. 아니지. 윗닦아라는 내의 영역 앞에 뭐가 있어? 윗닦아. 닦아를 벗어나는 거기로부터를 설명하는 말하자면 니미땅의 영역. 그 앞에는 찌따스한 니미따의 영역인 닦아가 있잖아. 닦아의 영역.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닦아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삶의 깨달음의 끝에 닿은 깨달음이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닦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사실은 박보부님 이게 불교 안에서도 아직 아무도 못 보아낸 거잖아요.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그 참 오랜 세월 선배 스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미안하지만 그 노력을 다 배제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도 보아내지 못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잖아. 아직까지 세계 불교에서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찾아낸 데가 없잖아. 우리가 처음이잖아. 근데 어쨌든 이것이 오늘 뭐 제가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면 완전히 경에 의해서 깨어지는 부처님의 설명이잖아.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오이탐 소멸이라는 깨달음의 과정이 다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서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고 모든 삶의 그 심오함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고 경이 그걸 다 조목조목 설명해 주잖아. 그런데 닦아라는 개념 자체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경을 그렇게 꿰어내지 못했었지. 이렇게 보자면 뇌라고 하는 몸 앞에 설명되지 않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무언가 있어 라고 말하면 신을 세워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고, 이제 부처님은 그 자리에 대해서 오직 깨달음의 능력으로, 그죠? 부처님이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염오 이탐 소멸,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 사띠 사마디 빨냐라는 기능을 완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바로 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설정한 그 자리를 직접 해석해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복하지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여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의지의 앞에
선행하는 뇌의 물리적 반응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유물론, 단멸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여기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이 실현되면 확인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 자리를 신이라고 설정된 개념도 배제하고 직접 닦아라는 영역을 보완한 거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전개되는 일체리, 탐진치요, 번뇌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어떻게? 영어, 이탐, 소멸. 사념초의 완성, 사마타의 완성, 육바사나의 완성. 그죠?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은 이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영역. 여기서 몸에 참여 없다라는 게 바로 핵심적으로 뇌의 참여 없는, 뇌가 물리적으로 반응해서 사라지는 그 이전의 영역이란 말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이 경에 나타나는 거고, 부처님은 단적으로 내가 깨달은 이 부분, 딱강의 영역이라는 이런 가래를 만들고 자기화되는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그 영역을 넘어섰다. 어떻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소멸의 과정, 윗바사나에 의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는 뇌 이전의 과정을 거부하는 과학으로 대표되는 뇌에 의한 유물론, 단멸론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뇌 이전의 상황을 신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신의 창조를 주장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불교가 뇌 이전의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영역을 완전히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등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 말했지만 빠싼나 빠싸티. 참 횡설수설합니다만은 빠싼나 빠싸티.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는 이런 완전한 것은 보지만 더할 바 뺄 바는 보지 못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불교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뭐 조금 이따 제가 한 가지 얘기는 좀 더 하고 마칠 건데, 우선 위닦아라는 행위의 출발점이 있는데 왜 위닦아입니까? 닦아로부터 벗어난다, 출발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닦아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욕탐에 의해서 인식에 전달될 때는 그냥 순한, 들쳐놓고 내려놓는 순한 구조인데, 인식이 행위에 전달될 때는 가공해서 전달됩니다. 그 가공의 과정, 닦아입니다. 이 안에서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 이어서 거기서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위, 그러니까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이 유위죠. 그러나 닦아왔잖아.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탐진치의 완전한 해소 상태, 요게 무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하여간 실험에 의해서 자유의지보다 선행하는 뇌의 물리적 반응, 이것에 의해서 마음은 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거기를 보지 못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신을 설정한 주장, 그
그러나 그 이전을 완전히 보아낸 부처님에 의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의로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문제적 남자? 이제 동영상에 이제 있어요. 그게 무슨 방송인가 몰라. 이게 어디 방송이지?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천재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거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본 동영상 하나가,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에도 공유해드렸어요. 탤런트 중에 김지석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여간 문제적 남자인가? 그래, 하여간 그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 봐. 근데 자기 형을 데리고 나왔어. 근데 이 형이 IQ 150 만점이던 시절에 150이야. 왜 옛날에 지금 180도 있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150이 만점이던 시절이 있었는 거야. 그때 IQ 150이더라고. 그런데 대단하더라. 국영수 과학 과목을 중학교 3년 통틀어 가지고 한 문제 틀렸대. 야, 진짜 대단하더라. 옥스퍼드 대학을,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수학과를 수석 입학을 했대. 그리고 자기는 꿈이 수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 근데 지금은 홍콩의 펀드 이쪽에 이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교수의 꿈을 접은 이유가 있대. 입학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수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천재 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시험을 보는데 4문제를 다 풀어놓고 3문제를 절반씩 다 풀었대. 근데 다른 애들은 한 문제 가지고 지우고 이러하더래.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석 입학은 그래서 수석 입학을 했어. 근데 딱 2주가 지난 다음에 수학 교수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고 자기는 교수의 꿈을 접었대요. 거기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는 한국적으로,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는 세계 최고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옥스퍼드도 수석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거는 수학과의 입장에서는 테크니컬한 수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테크니컬한 수학이야. 그래서 자기는 문제를 푸는 건 무지하게 잘하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칠판에다가 다 생각을 좀 적어가다가 지우면서 이런 이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자기 공부는 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수학 교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교수의 꿈을 접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딱 그 표현이 나오더라. 옥스퍼드에는 수학이 문과래. 정부분이 재밌잖아요. 수학이 문과래. 난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기발하게 생각이 미치더라고. 수학이 문과야. 왜 수학이 문과냐 하면, 수학에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수학이 철학으로 연결이 된대요. 철학으로.
그리고 이 철학이 더 진행이 되면 어디로 갈까? 신학으로 간대. 신학.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 주입식 교육 이런 측면, 테크니컬한 수학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수학은 이과잖아요. 그런데 수학이 철학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고 철학이 신학으로 나아가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 옥스포드에서는 문과래. 그럴만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렇구나. 타당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서양 철학 옥스포드의 한계로구나. 정부님 제가 왜 여기다 한계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 뇌로서 한계를 짓는 어떤 관점이 있다고? 이 한계를 벗어난 관점이 신의 영역을 세우는 거야. 이 인간의 영역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거야. 깨달음이야. 만약에 서양 철학에서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설정된 신의 영역 이게 신학이잖아.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서양 사회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삶의 심오함이 끝자락에 해석되어 가지고 딱가의 영역이라는 이런 개념이 알려져 있다면 수학이 철학으로 전개됐으면 이 철학이 신학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되나? 어떤 경우에는 신학으로 가겠지만 이 철학이 어떤 경우에는 신학이 아니라 불교로 깨달음으로 철학이 전개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란 개념이 접근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서양의 한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좀 그냥 절반 그냥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 이야기냐면 옥스퍼드 이야기거든. 옥스퍼드라는 대학에 딱 제가 이제 또 꽂혔어. 박범님, 옥스퍼드에 뭐가 있죠? 옥스퍼드에 이게 있어. 빨리 먼저.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PTS 협회가 있다고. PTS가 특히 이 초기 불교의 역사에서 참 커다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싱할리 문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문자로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이제 전승이 돼 있었잖아.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그때 고고학적인 과정에 의해 가지고 싱할리어로 이 표현이 맞나 몰라. 근데 약간 인도적, 스리랑카적 이런 싱할리적인 문자로 되어 있는 니카야가 발굴이 되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거야. 주로 그 신부님들이 뭐 하셨다 이런 얘기가 많아. 그런데 이들이 단지 이게 고고학적인 것이 아니고 무언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그러니까 싱할리어로 된 니카야가 이 니카야가 연구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로마나이즈가 되었다고. 이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디지털 빨리 리더 이래 보면 어쨌든 그 문자가 막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나도 중고등학교 대학도 나왔으니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로마나이즈를 PTS가 있다고. 그래서 이 PTS가 인쇄해 놓은 출판한 그 니카야가 오랜 세월을 초기 불교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니카야가 연구될 수 있고 세계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PTS가 옥스포드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교는 그래도 테라와다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세계 불교의 중심은 이러한 니카야의 이제 인도는 이건 다 좀 이제 힌두화 됐으니까 스리랑카가 세계 불교의 중심인 거야. 그런데 이 세계 불교의 중심이 스리랑카에서 지금도 물론 스리랑카를 아니라 하는 건 아니지만 옥스포드로 PTS가 로마나이즈를 했기 때문에 옥스포드가 이런 니카야 연구의 중심지가 된 거야. 세계 불교의 중심이 스리랑카에서 옥스포드로 아니면 스리랑카 플러스 옥스포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런 상태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제가 이제 그 테크니컬한 수학 요 얘기를 했잖아요. 김지석 씨의 형님이 주입식 교육에 의한 그 천재적인 공부 능력이 테크니컬한 수학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 꿈인 수학 교수를 접어야 했거든. 어찌 보면 PTS가 옥스포드에 본부를 두고 이 초기 불교 니카야를 경륜론 3장 다 해가지고 약간 그 연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옥스포드가 중심이 된 이 니카야 공부가 테크니컬한 수학 대신에 테크니컬한 초기 불교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주제든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야? 수학에서 주입식 교육에 의해 가지고 테크니컬하게 쫙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이나 아비담마, 주석서, 청정도론 이런 그 후대의 교재들 선배 스님들의 앞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을 하잖아. 말하자면 테크니컬한 수학처럼 테크니컬한 니카야 공부다, 초기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수학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김지석 씨의 형님하고는 공부 방법이 다른 거야. 그게 뭐라고 표현을 했더냐 하면 사고의 확장 이런 표현을 쓰더라. 사고가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이런 주입식 교육에 제한되지 않고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이런 사람이 수학 교수가 되어서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야. 저는 진짜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가요, 정보부님, 이 닦아라는 개념 처음이죠. 그렇죠. 용어부터가 생소합니다. 그죠? 용어부터가 처음이고 심지어 몸에 참여 없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영역 이런 개념 어쩌면 거의 상상이 안 갔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니 어쨌든 해피스님은 공부 과정에서 아비담마도 청정도론도 주석서도 일단 어떤 것도
선배 스님들의 그 오랜 과정에 제한되지 않았거든. 오직 한 가지 니카야로 둔다. 어쩌면 부타고사 스님의 그 시각 밖에서 경을 직접 본다. 이런 방향에서 공부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주제가 됐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 니카야 안에서 그러니까 경 안에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앞에 선배 스님들의 어떤 공부의 테크닉 이런 쪽에 우리가 제약되질 않은 거야. 전혀 새롭게 그야말로 사고를 니까야로 직접 니까야를 풀어보자. 우리가 부처님 안에서 직접 만나자. 뭐 이렇게 제한 없이 확장된 사고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도 찾아지고 수행에서도 수행 지도가 그려지고 뭐 다양하게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따지자면 그런 거지 뭐. 사고가 앞선 과정 어디에도 제약되지 않고 확장된 거지. 그래서 김지석 씨의 형님이 그렇게 참 최고의 IQ를 가진 분이고 막 수석 입학을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테크니컬한 수학이냐 사고가 확장되었느냐 이런 사이에서 수학 교수의 꿈을 접은 안타까운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야 정말로 다행이구나. 우리가 이런 그 앞선 어떤 과정에 주입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제약당하지 않고 오직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 시절이 현재까지는 학습 능력이 가장 좋은 때잖아. 그죠? 학습 능력이 가장 좋은 이때에 왜 앞선 분들한테 묶여서 못 가?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불교가 전혀 새롭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아주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여기가 이제 뭐지? 그 뇌죠. 뇌를 모든 것으로 하는 이 분야하고 신을 뇌 앞에 둔 분야하고 깨달음을 뇌 앞에 둔 분야하고 박법우님 세 가지 중에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을까? 깨달음. 그죠? 이거는 대중성에서는 뭐 대중들의 수준이 그냥 그 기복 이렇게 말하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떨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 뭐 이래 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문이랄 수도 있고 철학이랄 수도 있고 종교가 그죠? 가장 경쟁력 있는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 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그 심오함의 영역에 대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우리가 해석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불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종교다 라고 말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스리랑카가 PTS가 로마나이즈 하면서 그 연구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옥스퍼드로 불교의 중심이 옮겨갔다. 아니면 더해졌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분명히 뭐 저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불교의 중심이 옮겨진다고. 불교의 중심이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까? 바로
부처님 깨달음을 가장 근접되게 해석한 여기로 불교의 중심이 옮겨와야 된다고. 어디? 한국으로. 불교의 중심이 스리랑카에서 옥스포드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옮겨올 날이 멀지 않았다. 아니면 한국이 해피 입었다고. 그게 말하지 마. 그게 말하지 마. 그리고 이제 표현을 달리하자면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그 불교의 중심이 옥스포드로 확장되었다가 한국으로까지 확장되어서 그래도 스리랑카하고 근본경전연구회하고의 우호관계를 생각하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스리랑카에서 옥스포드로 확장된 이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중심이 되는 이 한국으로 불교의 중심이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지금은 요즘도 스리랑카로 유학 가는 분들, 옥스포드로 유학 가는 분들 중에 보면 일단 유학을 가려니까 영어부터 배워야 돼. 그리고는 빨리어를 좀 배워가지고 가서 유학하지. 이래가지고 니카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는 분들이 1차적으로 영어 공부하고 2차적으로 빨리 공부하고 유학 가는 이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 배워가지고 유학 갈 일이 없어. 세계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만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말 배워가지고 우리말 위에다가 빨리 배워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참 아주 작은 모임으로 있지만 우리가 법인을 만들자라고 1차적으로 말했고 2차적으로 경전대로 수행하기를 위한 선언을 마련해야 한다 했고 세 번째로 뭐예요? 근본불교대학을 설립하리라. 근본불교대학이 설립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세계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온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학 갈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하잖아. 자, 오늘 하여간 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그냥 횡설수설 이래 좀 하자 그랬는데 원래는 제가 이 딱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음 특강의 이제 본 공부의 시작으로 이 그 인식과 행위에 의한 첫 단계를 좀 상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대충 설명은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며칠 사이에 동영상 2개를 보고는 이 부분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 라고 해서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자유의지에 선행하는 뇌의 물리적 반응 이거 말하자면 윗닦아의 자리요. 그 윗닦아 앞에 있는 닦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제한적으로 삿된 견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자리를 닦아라고 보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로는 미치지 않는 신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신을 세우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 좋겠다. 그리고 이 김지석 씨 형님의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당신으로 보면 아픈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학자를 꿈꿨다가 수학 교수이기를 포기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철학, 신학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정말은 깨달음이 있다. 이 부분을 꼭 좀 말하고 싶어서 오늘 좀 이렇게 횡설수설 뭐라 하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횡설수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기에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공부의 중심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 특강 3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죠? 내가 동영상 2개를 보고는 참
이런 부분이 우리 공부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꼭 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